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 또 어떤 걱정, 염려 그런 것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하는 걸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 중학교 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처음 나가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저희 가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집 가문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될 때에 저희 부모님들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고 또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만 해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조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간증 집회라는 게 많지는 않던 시대였는데 어쨌든 간증 집회를 처음 갔다 온 날 제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이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저는 잘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는 흥분하면 온 가족을 깨우는 은사가 있어요. 다 깨우는 겁니다. 저까지. 그러더니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간증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더니 눈물을 그렁그렁 그러면서 말을 못 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아까 간증할 때도 앞에서 계속 그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막 그런 할머니였던 거예요. 어디서 뵌 분인가 했더니 처음 보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내가 간증을 참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꼭 붙들고 하는 얘기가 임집사, 임선생,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니만 오늘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자다가 제가 깨야 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것도 꼭 아마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이제 이종 권사님 같은 분, 우리 그런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손을 붙들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기도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본래 저는 여기 나이로 하면 한 8살, 9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교 신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 나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절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지만 또 워낙 효자인지라 부모님 말을 또 안 들을 수가 있나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를 어딜 들어가냐면 정말 좋은 미션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냥 말만 미션 스쿨이 아니라 일주일에 꼭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봄, 가을로 신앙 수련회를 갖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학생들끼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브리데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10분 예배를. 그랬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신앙의 훈련과 또 예배할 수 없는,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목 목사님께서요, 저를 보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영희야, 네가 참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너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말씀하실 때 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가자. 그러고 갔는데 교회였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되어 있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가 되어서, 물론 제가 먼저 됐지만요. 목사가 되어서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지 가운데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집안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안, 이제 저를 비롯하여 저희의 자녀들, 앞으로 또 주시겠지만 손자들, 자자손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어갈 때에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저희 집안은요, 기도에 빚진 집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아무도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집안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세우셔까지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함을 준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되는 큰 사역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시리즈 기도, 오늘 그 9번째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기독교 시중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막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어떤 양자 사이에서 껴가지고 그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중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하는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 노래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노래를.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기까지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감히 중보기도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한편의 얘기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 기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중보자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머리를 따라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중보자는 못 됩니다. 그런데 중보의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어 논쟁에 빠지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용어 논쟁에 빠질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든지 그걸 쓰지 않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의 모습인 겁니다. 그저 내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임금들과 권세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조국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도고와 감사까지 하래요. 이 도고라는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빌도자의 고할 고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할 것을 쭉 나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는 특별히 누구냐면 바로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아픔과 사정이 뭔지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제목을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도고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고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에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퍼센테이지만큼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살고 있는 칠레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끔 얘기를 하자면 나하고 좀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 나를 아주 해코지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는 그 분을 두고까지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기도를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저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쭉 한번 나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제목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기도를 나를 통하여 드리라고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였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본받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저처럼 기도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정 가운데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이라는 생소한 나라에 와서요, 낯선 나라에 와서요, 음식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습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서 조선과 조선인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거룩한 기도까지 들으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조선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도에 빚진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인 이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로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중심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죽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뭐 아이들처럼 손잡으면 찌릿한 게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내던져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 기뻐하시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한 생명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게 바로 그 영혼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펴놓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쳐 주시죠. 당연히 한 번에 가르쳐 주신 것을 마태와 누가가 서로 보고 쓴 것이니까 당연히 같이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는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보다 더 좀 요약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맨 끝에 내려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많이 듣던 거죠. 바로 그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겁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 무엇도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응답이 뭔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응답받는 것이 모든 기도의 최종적 목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주의 기도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예제로서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은 이미 잠들 시간이고 가족들이 다 누워있는 시간인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자기 집에 여행을 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떡이 없다고 했는데 그 떡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떡,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빵을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면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밥이 없으니까 그 여행 가다가 집에 들린 친구를 위해서 밥 좀 구워달라는 겁니다. 밥 구워보신 적 있습니까? 밥을 구워달라 그러니까 이 자다 말고 놀란 이 친구가요, 자기가 친구 된 것으로는 주지 못할지라도 마음 같아서는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 예의 없는 친구야, 다 지금 우리 누워있어 그냥 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가도 그 친구 성격을 아니까 한번 문 두드렸으면 나올 때까지 두드릴 친구니까 나가서 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이 얘기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행하는 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던 친구가요,
내 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냥 온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의 긴박함과 절박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이 친구가 지금 저녁 한 끼 못 먹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야 먹을 게 없는데 그냥 오늘 밤 좀 참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찾아보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마도 몇 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밤새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빨리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뭐가 없어요? 그 친구 살릴 수 있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도 정해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이들이 20세 이상 된 부모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분이 정상적인 분이면요, 답은 동일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무능함 깨닫고 어떻게 해요? 둘이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나의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찾아온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들,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그들의 긴박한 그 상황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청하는 인내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짜증나는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그냥 이 한번 꽉 물고 주여, 저 인간을 제가 축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진리의 길을 가고,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고요. 야 이것 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도 그냥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선 해결이 탁 되면은요, 제가 면이 섭니다. 보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냐고. 주의 말씀대로 좀 사시라고 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큰 소리 칠만 한데, 어떤 경우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2년째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갖는 인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그런 별명까지 붙어진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면서 사역의 길을 가면서 5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5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시중에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을 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고 5만 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친구 중에 지독한 불신자들 5명을 두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지독한 불신자다 보니까 어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심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가요, 기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회심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12년 걸려서 회심하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년을 기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저도 좀 민망합니다. 그럼 몇 개월 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 친구와 다섯 번째 친구가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52년의 세월이 지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병상에 누웠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다섯 번째 친구가 아직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장례식장에서, 이곳 장례식 여러분 알다시피 율러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서로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수첩이 나온 겁니다. 그 기도 수첩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 52년 동안 이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던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서 회심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생명 구원한다는 것은요, 하루 이틀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 달, 두 달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정말 그 영혼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을 내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고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또 인내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그저 나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일진데,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새삼 주 앞에 깨달음을 갖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회개케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고 치유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을진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빚진 것을 갚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심지어 나의 인생에서 해코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나를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멈추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